우리는 찬송가 320장, 312장 찬양처럼 주님께서 기억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니 뭔 소리를 하고 있어. 주님이 다 기억을 하시지. 기억을 안 하시나? 물론 기억을 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사람만 하나님은 유난히 기억을 하십니다. 이 일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 중에 하나라고 언제나 내가 믿어야 돼요. 우리가 여기까지 함께 인도되어진 것은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인도되어졌습니다. 제가 부흥회 갈 때마다 이 찬송가 312장 찬양을 먼저 부르고 설교를 시작을 합니다. 오살리 가서도 이 찬양을 먼저 부르고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제가 첫 서두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여러분 여기까지 인도하신 건 하나님의 은혜가 맞죠? 하나님이 인도하셨죠? 그랬더니 아멘들 하시더라고요. 오늘 본문이 살짝 심각할 수도 있습니다. 살짝 심각할 수도 있어요. 여러 세네 가지로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내 안에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않으려면 오늘 본문의 22절이 답이 될 수가 있어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우리의 옛사람이 다 있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 옛사람이 다 있습니다. 술 마시는 나도 있고, 담배 피는 나도 있고, 또 여자들하고 어쩌고저쩌고 나도 있고, 폭력적인 나도 있고, 욕도 잘하는 나도 있고. 이게 옛사람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 나는 이런 옛사람이 다 있습니다. 그 옛사람을, 그리고 내가 유난히 남을 미워하고 다른 사람을 증오하고 업신여기는, 무시하는 그런 사람, 내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부잣집에 외동딸로 잘 크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냥 19살 때 아빠가 안녕히 가시고, 그리고 20대 초중반에 집에서 쫓겨나고 하는 이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되게 폭력적인 게 많아요. 속에 많았어요. 막 그냥 누우면서 잉 하고 앉으면서 잉 하고 막 아주 쌍시옷을 달고 살았어요. 얼마나 이 욕이 입에 착착 붙어가지고요. 아주 쌍시옷을 달고 살았어요. 그냥 앉아도 서도 누워도 막 무조건 이게 속에 발랑발랑 막 이게 있어가지고요. 조금만 제 눈에 거슬린다 그러면 바로 뭐예요? 가서 한 대 주워 박던지, 아니면 저랑 야 그러고 살면 쓰겠냐? 사람이 그거면 안 돼요. 똑바로 처시로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늘 이런 식으로 그냥 여기에서 막 뜨거운 국물이 팔떡팔떡 올라오는데, 그게 라면을 끓일 수도 있고 김치찌개를 할 수도 있고, 가장 뜨거운 게 어디예요? 뚝배기로 끓였을 때가 가장 뜨겁잖아요. 아마 저는 기본이 뚝배기로 끓이는 그런 마음이 늘 마음에 이런 옛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 옛사람을 하나님이 벗어버리게 하기 위해서 수많은 연단을 허락해 주셨어요. 근데 제가 맞은 매 중에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사람한테 맞는 매가 제일 힘들더라고요. 너는 왜 그래? 야, 너는 옷을 왜 그렇게 입고, 화장은 왜 그렇게 하고, 왜 그렇게 말은 그따구로 하고, 늘 사람들이 야 은사가 너만 있냐? 야 너 저요 막 귀신 들렸다 소리 듣고, 적그리스도 소리 듣고, 양심 역사한다고 이런 소리를 자기네들이 저라고 하는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을 하고, 자기의 가정 문제, 사돈의 팔촌까지 문제가 다 해결이 됐는데도 가차없이 버리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하기 위해 한 첫 단계가 태어날 때부터 첩의 새끼로 태어나가지고 낳아준 엄마한테 버림받는 그 일부터 시작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애가 뭔 죄가 있냐고 솔직히 세상적으로 말을 해서. 그런데 그런 어려움과 아픔을 겪으면서 저의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훈련을 계속 시키셨는데, 솔직히 그때는 뭐 제가 예수님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저는 제가 교회라고 간 것은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어떤 남자애가 저하고 사귄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저하고 사귀었디야. 주하나 그럼 승질 나갔니 안 나갔니? 나지. 너도 여자친구 좋아하는 애 있냐? 없냐? 걔가 너를 좋아하는 애 있냐? 모르겠지. 이렇게 진짜 한 번도 저하고 사귄 적이 없는데 이것이 저하고 사귀었다고 소문을 쫙 내고 다닌 거예요. 이걸 어떻게 밟아 죽일까? 죄송합니다. 하여튼 간에 막 이걸 어떻게 하지 하고 막 교회를 막 쫓아가가지고 막 팔뚝을 걷고 사는.
십자가 딱 있는데 강대상 딱 있는데 거기 정면에 딱 서가지고 강대살에다 대고 야 안 나와 이런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근데 걔가 거기 숨어있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걔는 집에 갔어. 이미 토요일날 오후여가지고 집에 있지, 거기 교회에 있지도 않아. 근데 가가지고 그러니까 성령이 저를 인도를 하실 거야. 그렇게 가가지고 막 강단에 십자가에다 대고 소락배기 지르고 삿대질 나고 그리고 한 시간 떠들고 왔어요. 그게 교회 처음 발디딘 거예요. 그리고 저는 하나님이 계신지도 모르고 성경, 근데요 제 마음에 원불교를 다니는데도 늘 이렇게 여호와 증인이 오잖아요. 집에 오면 깨어라를 줘요. 근데 그게 말씀인 줄 알고 그 열심히 받아가지고 막 읽고 그랬거든요. 그 제 마음에 저는 모르는데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깨어라가 그건 줄 알고 열심히 쳐다봤는데 어느 날 그러더라고. 누가 그거 이단이요, 이상형. 그래서 바로 아궁지에 다 집어넣고 불쳐질렀어요. 이렇게 하여튼 하나님의 하자도 모르고 이 땅을 하나님의 창조한지도 모르는 그런 옛사람에 저는 너무 단단했어요. 너무 단단하고 견고하고 그리고 늘 억울하고, 옛사람에서는 늘 억울하고 분하고 원통하고 이렇게 늘 왜 나의 삶은 꼭 이래야만 되는지, 왜 우리 아버지 그렇게 잘 살던 우리 아버지 왜 돌아가시고 왜 나는 이렇게 넘인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찢김받고 무시당하고 왜 내 재산은 남에게 다 뺏겨야 하고, 이런 억울함이 늘 마음에 있었어. 그 억울함을 어떻게 어디 가서 풀어야 될지를 몰라요. 근데 아무도 제 편이 없어요. 이 땅에는 아무도 제 편이 없어요. 어디 저 혼자예요. 그런데 에스겔서 16장을 보니까 고아 때부터, 네가 날 때부터 하나님 찾아오셨대요. 너 핏덩이 때부터 내가 찾아와서 너는 살아만 있어달라고 말씀을 했대요. 그 에스겔서 16장이 저의 장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환경, 옛사람에서는 정말 무식하고 멍청하고 미련하고 아둔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를 하고 살긴 살아요. 그런데 이 사람한테 조금 도움 좀 받고 싶어서, 이 사람이 좀 내 편이 좀 되어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 옛사람이 늘 제 마음에서 저를 작동을 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마귀가 어떤 통로를 타고 나에게 들어오는지 아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이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저는 외로움병을 타고 마귀가 들어와요. 외롭다 싶으면 그때 마귀가 이미 들어와서 똥알을 들고 제 안에 있어요. 그리고 저처럼 행동을 합니다. 근데 이것을 그 많은 연단을 통해서 성령님이 깨닫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외롭다고 말 안 합니다. 왜? 안 외로우니까. 혼자 있어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외롭지 않아요. 왜 서두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의 옛사람,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늘 거기에 넘어집니다. 어떠한 사건이 생겨요? 그러면 우리 아버지한테 혼났을 때의 과정이 갑자기 싹 재현이 돼. 근데 그분이 목사일 수도 있고, 그분이 또 직장 상사일 수도 있고, 내 부하 직원일 수도 있고, 내 친구일 수도 있고, 내 어머니일 수도 있고, 또 다른 누군가, 내 아내일 수도 있고, 자녀들일 수도 있고, 교회 성도일 수도 있고, 이런 상황에 있을 때, 처해 있을 때 내가 어떻게 이것을 처신을 할 건지, 이게 이 옛사람의 썩어져가는 구습이 벗어져 버리면 그 사람을 보면 불쌍하다, 나도 저런 때가 있었는데 라는 고백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늘 거기만 되면 내가 아킬레스건이 되는 거예요. 그냥 화가 막 올라와. 내가 저한테 어떻게 해줬는데, 이게 진짜 막 하고 막 이렇게 막 하고, 개가 승질 날 때 그르르 가잖아요. 개가 막 이렇게 얼굴 이쁘게 생긴 막 이만한 거 있어요. 그게 막 불뚝 같은 것이 화나면요 여기를 달달달달 떨면서 막 크 하면서 이미 물어 뜯으려고 여기서 크 하고 올라오면서 크 하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야. 우리 마음이 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리고 상대가 그렇게 이상하게 나는 정말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몸부림치고 이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내 모든 것, 내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온전히 헌신을 했더니 돌아오는 건 욕이요, 돌아오는 건 짜증내는 거요, 돌아오는 건 맞는 거요. 그럼 억울해요. 나는
예수 믿기 전에 나는 마시고 돌아다니고 그냥 놀고 했던 내가 예수님 품에 돌아오면 하나님이 이것을 내가 스스로 정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내 안에 성령님을 인정할 때 23절에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잠언서 4장 23절에 보면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주하나 축구할 때 네가 볼 잘 안 받으면 승질 나 안 나? 나지. 그럼 어떻게 하고 싶어? 때려치고 싶어? 한 대 가다 주워 받고 싶어? 1번이요 2번이요? 에이씨 하고 막 나가버려? 아니면 그냥 아우 저거 한 대 확 밟아버릴까? 이 둘 중에 하나 분명히 있을 거야. 아예 한 번도 생각 안 해봤는데, 아 목사님 갑자기 왜 저러시지? 아직 잘 한번 생각을 해봐. 그래서 그것이 나야 나. 그러면 그런 나를 뭐예요? 잘 다스리면 돼. 그러면 이 땅에서 최고의 사람이 될 거야. 아멘이지.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된다는 것은 옛사람을 벗어버리면 이미 나는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나를 아프게 했던 사람들을 볼 때마다 내가 뭐예요? 불쌍히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부터는요, 작은 거라도 주고 싶은 배려심이 생겨요. 그리고 따뜻한 말 한마디를 하게 됩니다. 아무리 막 욕을 갈아붓고 별짓을 다 해도 거기에서 내가 화내고 그리고 짜증 부리는 게 아니라, 그러면 여전히 나는 옛사람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 막 욕하고 소라빵이 지르고 막 던져 막 던지고 하면 어머 감사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한번 따라서 여봐요. 어머 감사합니다. 아이고 할렐루야요. 어떻게 하라고요? 아이고 할렐루야요. 야 하나님 살아계시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백날 그렇게 해봐요. 나는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거나 말거나, 예전에는 화가 났는데요 지금 화가 안 나요.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불쌍해요. 이렇게 하잖아요. 하던 것을 멈춰요. 손 들고 하다가 손을 놔버리고, 던지려고 하다가 이걸 놔버리고. 왜? 마귀는요 상대의 감정을 어떻게 해요? 흔들어 놓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과 내가 가까이 하지 않는 걸 원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화평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화평하고 함께 가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런데 성격 차이라는 말을 우리는 많이 씁니다. 이 성격 차이라는 단어가 특히 연예인들이 제일 많이 쓰는 게 성격 차이예요. 연애할 때는 그렇게 불꽃이 튀는데 결혼은 현실이라고 며칠 살다 보니까 화장실 가서 이거 치약 짜는 것도 힘들어. 나는 끝허리부터 잘 짜는데 남자는 가운데부터 푹 짜. 그러면 그때부터 돌아버리기 시작하는 거야. 이걸 어떻게 할까 이거. 몇 번 이야기해. 어느 날은 이렇게 해주다가, 우리 집도 그래요. 우리 여기 서방님께서는 가운데부터 짜. 제가 맨날 하면서 그래요. 이러고 해요. 저도 화장실에서 하고 치다 보면 몰라? 막 이렇게 속으로 말로 혼자 막 치다 보면 몰라? 왜 가운데부터 푹 짜는 거예요? 밑에 축축 쪄가지고 이렇게 축 짜면 되지 왜? 막 혼자 저으로 그래요. 지금은 이제 안 그러는데 예전에는 그게 되게 제가 되게 심했습니다. 왜? 옛사람이 살아있을 때는요 상대하는 건건이 나한테 안 맞추면 열이 받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격 차이라고 합니다. 옷도 뱀 껍데기 벗어 저기서부터 퇴근하는 순간부터 양말부터 시작해서 쫙 벗어놓고 화장실 들어가. 그러면 죽는 사람은 따로 있어요. 그런 것을 내가 왜 주워가지고 줄줄줄 갖다 놔야 돼. 이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이게 정말로 서로 피차 배려하지 않으면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또 특히 남편들이 딱 집에 들어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야! 너 집에서 하루 종일 뭐 했죠? 먹고 들었다뇨?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하나가 뭐예요? 옛사람이 그대로 살아있어서
우리 아버지가 우리 엄마한테 했던 그 모습을 보고 자란 나는 여전히 그걸 그대로 가지고 예수님께 오고 여전히 그걸 그대로 가지고 결혼이라고 하는 걸 해서 다른 여자를 괴롭히는 거야. 또 결혼이라는 걸 해서 다른 남자를 괴롭히는 거야. 우리가 이렇게 살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내 마음이 새롭게 돼서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옷 입듯이 입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첫째, 여러분은 성령님을 근심을 어떻게 시키십니까? 자기한테 물어봐요. 야, 일순아, 너는 네 안에 성령님을 어떻게 근심을 시키냐? 내 안에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기뻐해요.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그분이 다 함께 해주시니, 소화도 성령님이 시켜주시니. 그런데 나는 맨날, 여러분, 말이 성령님을 근심시키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이. 나 입맛 없어. 나 밥 먹기 싫어. 아이고 매사가 다 귀찮고 짜증나. 이게 성령님을 근심시키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성령님은 야 일순아 너 그렇게 하지 마. 아이고 나 입맛도 없고요. 그리고 입맛이나 밥맛이나 내내 똑같아. 입맛도 없고요. 밥맛도 없고요. 막 짜짜로니가 계속 찾아오고요. 염소발이 계속 와가지고요. 살고 싶지가 않아요. 이 말이 성령님을 근심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얘야 내가 있잖아. 힘내. 너 왜 그래? 걱정하지 마. 네가 나하고만 살면 저 문제는 네가 힘들어하는 걱정하는 그건 다 해결이 돼. 아무 염려하지 마라. 아무 걱정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께 아뢰면 네 마음의 평강과 마음을 지키신다고 말씀을 하셨으니 우리의 삶은 언제나 뭐예요? 윤택한 삶이에요. 그런데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내가 믿지 않으면, 그분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것이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 나 밥 매는데 힘들어. 같이 좀 해줘. 그러면 어깨 안 아픕니다. 진짜. 한번 해보세요. 또 청소하는데 제가 정말 막 장애인 교회도 엄청 1, 2층이 커요. 그래가지고 청소하려면 이틀은 해야 돼요. 저 혼자 하려면 힘들으니까. 아이고, 막 힘들어. 너무 힘들어. 근데 제가 성령님 도와주세요. 같이 해요. 그러면 힘이 남아나요. 아니 어떻게 그 청소를 하고 있는지 몰라요. 저는 제가 성향이 되게 깔끔해서요. 화장실도 맨손으로 닦아야 돼요. 변기통도 그냥. 그거 다 뿌려놓고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짓을 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 성도들 절대 안 시킵니다. 그냥 제가 알아서 해요. 왜? 제가 그것도 교만인 거예요. 성도들이 청소하는 게 마음에 안 들어요. 앉아서 화장실에서 밥 주워 먹게 해요. 전 청소를. 이게 가는 데마다 그렇게 힘든 일이 생겨요. 그래도 또 저쪽 아르띠엠에서는 지하 1층 지상 3층이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거. 너무 힘들어요. 계단은요 이 수건으로 겨가면서 닦는 거예요. 그 정도로 제가 제 육신을 볶아먹습니다. 근데 그걸 저 혼자 하면은 지쳐가지고 못해요. 3층 이거 막 그거 뿌려가지고 놓고 15분, 20분, 30분 있다가 막 물 뿌리고 막 하고 막 수건으로 물은 쫙쫙 뽑아내야 돼. 다 빼내고 2층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고 1층도 그렇고. 하여튼 제정신으로 살면 저는 퍼서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니까 지금까지 건지하게 이렇게 살 수가 있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 드리냐면 근심을 안 시키고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 일상 삶에서 내 말이 그분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매사에 워드 칠 때도 또 누구를 만날 때도 내 마음에서 내가 먼저 입술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시니 누구를 만나든 일단 그
사업하는 사람 상대를 딱 만나기 전에 성령님 나는 이 사람과 내가 다 알아. 이 사람이 루트도 알고 어떻게 하는 방법도 다 알아.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거 성령님 나는 무지하고 무식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앞서서 일해 주시고 저분을 먼저 만나 주시고 저분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리고 가는 거예요. 나 무지해요. 성령님 나와 함께 해주셔야 계속 입으로 시인을 하는 거야. 상대가 모르도록 나 혼자 그냥 남이 보면은 미쳤다고 하니까 저 중얼중얼하니 뭐 중연불한다 하니 아유 스님들 죄송합니다. 이렇게 성령 하나님을 근심시키지 않는 건 첫째가 말을 바꾸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상대의 마음을 움직여줘요. 사람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분도 성령님이시고 사람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분도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 그분은 인정하면요 매사에 다 평안하게 화평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아멘. 또 두 번째 여러분은 성령님을 어떻게 취급을 하십니까? 혹시 출근하실 때 성령님 힘들어 좀 있어 집이가 가만히 계셔봐 뭐들어 따라오려고 그래 그냥 나 혼자 갈게 하고 가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우리 저기 물어볼까 우리 사랑아 그림 그릴 때 어떻게 그릴까? 응? 응? 이렇게 열심히 그리지. 그런데 성령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 더 좋을까 안 좋을까? 더 좋죠. 앞으로는 그렇게 하세요. 아멘. 주한이는 어이 주한군 축구할 때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면 발목 같은 거 안 다쳐. 안 넘어져요. 한번 해봐. 성령님 도와주세요. 쑥스럽지. 잘했어요. 이렇게 모든 삶에 그분을 의지하고 믿고 신뢰할 때 성령님은 행복해 하십니다. 이게 우리 주한이나 사랑이 때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은요 주한이는 100살 살아도 사랑이 100살 살아도 이미 그게 습관화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도 이미 우리 두 친구 주한이 사랑이는 인생의 승리를 다 먹고 가는 거예요. 얘네들의 앞길은 그냥 탄탄대로로 열리는 거야. 왜?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걸 스스로 입으로 시인하기 때문에 선포하기 때문에. 그러면 누구를 만나서 무엇을 하든지 뭐예요? 주눅들고 쪼는 건 없어요. 강하고 담대함이 그냥 생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님은 하나님 자체예요. 예수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자체시란 말이에요. 성령님은 또 다른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는 신의 아들 딸들이잖아요. 무당인 선상님들이 신의 아들 딸들이 아니고 거기는 조상 구순들이잖아. 장군 구순들이잖아. 뭐 나라 구순들이 와가지고 막 덩덕쿵 했었고, 우리는 만왕의 왕이고 만군의 주제가 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내가 믿을 때, 그때 나는 언제나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누구도 사람 눈치 보지 마세요. 아니 막 뭐 달라들고 뭘 하라는 게 아니고, 사람에게 비벼대지 말고 성령 하나님께 비비시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사람 앞에서는 당당해질 수 있어요. 이건 제가 체험한 거예요. 저 사람들 앞에 정말로 무시 많이 당하고 짓밟힘 많이 당하고 버림 많이 받고 찢김 많이 받고, 근데 그분들이 다 부족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 만난 분들이에요. 문제 다 해결받은 분들이고 다 치유받은 분들이고. 며칠 전에 카톡이 한 통이 왔어요. 그런데 예전에 우리 집사님을 통해서 상담을 받았던 호주에서 어떤 자매가 왔었어요. 근데 이분이 임신을 못 해가지고 되게 힘들어했던 분입니다. 한 작년 초인가 왔어요. 그런데 임신했다고 카톡이 왔어요.
그때 부주간종을 통해서 기도받을 때 쌍둥이 임신을 한다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쌍둥이 임신을 했대요. 그러면서 6주차라고 왔더라고요.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이건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리고 또 조금 있다가 이태인가 있다 8주 됐다고 목사님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왔더라고요. 참 감사하잖아요. 그 자매님이 호주에서 여기까지 기도받으러 와가지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때 상담했을 때 딸이 상담을 받아야 되는데 엄마가 확 돌아가지고 1시간을 버티고 안 나가는 거예요. 상담 딸은 막 딸이 열받아가지고 막 일을 돼가지고서는 막 이 모든 건 뭐예요?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저는 단지 성령님의 도구로 쓰임 받은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이건 명령이에요. 야, 성령을 근심하게 하면 걔도 괜찮아, 대충 살아, 그냥 성령 없이 대충 살다가 뭐 깝깝할 때만 성령 찾아,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왜? 우리가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사는 그날까지 그분과 함께 뭐예요? 인치심을 받아서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미 이마에 뭐예요? 증표가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두 번째로 여러분은 성령님을 어떻게 취급을 하십니까? 여러분이 성령님을 어떻게 취급을 하는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 연수만큼 성령님을 어떻게 취급하고 사셨는지를 여러분들 스스로 아셔야 돼요. 그분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성령님을 외롭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분은 언제나 나와 친구가 되고 싶어가지고 언제나 나와 함께 하길 원하시고 언제나 나와 먹고 마시길 원하십니다. 내가 기쁘면 성령님은 배로 기쁘세요. 그런데 내가 슬프잖아요. 그럼 성령님은 배로 슬프세요. 이 세상에서 나보다 나를 사랑하시는 분은 성삼위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 부모님도, 내 남편도, 내 자녀들도, 내 아내도, 내 남편도 성령님이 나를 사랑하는 만큼 사랑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만이 나를 이 땅에서 최고로 만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사는 그 성령님이 중간에 계셔서 부부가 함께 가면 이 부부는 세계에서 최고로 행복한 부부가 될 줄 믿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부모와 자식이 있으면 맨날 뭐라고 해요? 조금만 잘못해봐. 야, 일로 와봐. 너 왜 이 일을 그따구 해? 똑바로 안 놔? 아유, 내가 이렇게 널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고 고생을 했는데 참 니들도 너무한다 얘. 이렇게 하는 부모가 아니고 성령 하나님과 아예 부모와 사이가 있으면 이 부모 자식은 세상에서 최고로 행복한 부모 자식이 될 것입니다. 성령님은요 뒹굴게 하시는 분도 아니시고 펄딱펄딱 튀고 토끼 띠엄뜨게 하시는 분도 아니시고 뭐 방언 막 통변 이런 거를 하시는 분이 아니라 나와 함께 사는 최고의 나의 동역자고 당신은 나의 동반자 있잖아. 태진아 선생님의 이게요 원래 찬송으로 만들려고 했던 거래요. 그 동반자가 성령 하나님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유일하게 외우는 게 그겁니다. 당신은 나의 동반자. 너무 좋잖아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의 동반자예요. 그리고 여러분 부부의 동반자이며 여러분 부모 자식 간의 동반자이고 나의 직장에서의 동반자이십니다. 나의 사업장의 동반자예요. 그분이 내 삶의 최고의 나를 도와주고 윤택하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다음 주까지 이어가려고 합니다. 또 중요한 말씀이니까 여러분 한 주 동안에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내가 옛사람의 썩어져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아직도 내 심령이 새롭게 되지 못해서 옛사람이 가지고 있던 것들을 그대로 갖고 있다면 끊어내는 한 주가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근심시키는 나였다면 성령님을 근심시키지 않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제가 말씀을 다 드렸어요. 그 말씀을 따라서 내가 어떻게 하고 살아야 될지 물론 한꺼번에 다 변화된다면 그건 미친 거예요. 그냥 하나만 변하십시오. 하나만. 한 가지만 변화되시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조금씩 변화되어서 그분이 기뻐하는 모든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